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이름이 친구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역사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후에도 우리 자손이나 친구들 기억 속에 그분 참 멋있었어, 참 그분 참 훌륭하셨지, 참 그분 참 덕이 많으셨지, 이런 기억으로 추억되기를 바라지, 그 사람 참 세상 빨리 떠나길 참 잘했어 라고 그런 말 듣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태계이왕, 조만식, 남강 이승훈 이런 훌륭한 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런 훌륭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은 소망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완용, 또 원균, 또 연산군 이런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딱 갈려져요. 하나는 좋은 이름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분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나쁜 의미로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한나, 에스더, 또 신약 오면 바울, 또 베드로, 디모데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좋은 이름으로 기록이 됐고, 우리가 또 그런 이름들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가인, 삼손, 사울왕, 가룟 유다, 신약에 나오는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나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것을 말씀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12 제자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다 외우실 겁니다. 근데 12 제자 가운데 묘하게도 12 제자는 정말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직계제자입니다. 이분들 일컬어 우리는 사도다라고 아주 높여드리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아주 나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자기 아들, 딸에게 이름 지어주면서 가룟 유다 이렇게 이름 지어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보시면 존 하면 요한을 말하죠. 피터 하면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또 매튜 하면은 마태를 말하죠. 또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을 말하죠. 또 데이비드 그러면 다윗 말하는 거죠. 이처럼 영어권에 있는 수많은 이름 가운데 성경에서 좋은 이름으로 기록된 이름들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아주 많거든요. 지금도 하여튼 영어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좋은 이름을 자기가 또 자기 아들, 딸 이름 지을 때 그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또 이름을 만들어 가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묘하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3년간 한솥밥 먹었고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잠자고 훈련받고 예수님 말씀 듣고 같이 지냈어요. 근데 11 제자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 역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바로 유다는 성경책에 아주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역사가 후대들이 기억할 때도 그놈 하고 아주 이게 좀 나쁜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배신하고 팔았다는 거죠. 충성했느냐 배신했느냐 요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정말 있었느냐 아니냐 요 문제고요. 또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챙겼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와 11 제자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인했지만 또 다시 이제 회개하고 또 다시 또 일어서는 것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면 주님의 기억 속에,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름이나 여러분 이름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손들 앞에 우리 성도들, 친구들 이름 앞에 정말 참 그분 이름 참 훌륭한 분이지, 참 믿음 좋은 분이지, 참 주님의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칭찬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12 제자를 택하시고 3년간 제자 훈련을 가르치시죠.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보시면은 제자 훈련을 다 시키시고 5절 말씀 보시면은 12를 내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 나병한 자를 고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면은 소위 이제 전공 과목이라는 게 있죠. 영문학, 국문학, 심리학, 경제학 여러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 과목을 몇 학점 이수를 해야지 이제 그 전공을 과목을 이수해야지 이제 졸업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 제자도 3년간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받은 핵심적인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동네 가면은 전파해라. 뭐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간 다양한 훈련을 시키신 것은 요거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딱 하나, 천국 복음을 가서 전파해라, 천국 복음 가르쳐 줘라, 천국 복음 전도해라. 요것 하시려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내셨습니다. 핵심 전공이 요거라는 거죠.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성도가 된 것은 딱 하나예요. 뭐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요거 시키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요거예요. 여기에서 A뿔 학점을 받으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자가 돼요. 근데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요게 뭐 D, F 나오면은 평점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요걸 잘하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자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천국 복음의 전파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첫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첫 설교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보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라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시게 됩니다. 8절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여러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해서는 잘 믿지를 못하니까 기적을 보여줘야지 믿는 성향이 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그래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이거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그런 권능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좀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또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때로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도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어떤 능력을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능력을 우리 또 은사로 주시면 그 은사를 또 활용해서 천국 복음 전하는데 좋은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483장 부르신 것처럼 거기에 가사가 그런 것이 있죠.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어디예요?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가장 소중한 믿음이고 또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곰곰이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이름 기록된 것을 감사함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제도가 없지만 옛날 수십 년 전에는 대학에 청강생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똑같이 대학 들어가서 수업 듣고 이렇게 이런 거 다 해요. 근데 청강생은 정식 대학생이 아닙니다. 청강료 조금 내고 얼마 내고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공부는 다 해요. 근데 졸업장이 없어요. 정식 그 학교의
학적부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정식 학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도 청강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천국의 청강생,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교회는 이름이 있어요. 등록돼 있어요. 뭐 목사 장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청강생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아침 그 생각 깊이 해보시고, 우리 아들의 이름이, 우리 딸의 이름이, 우리 손주들의 이름이 정말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이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자기 전에 조금 제가 주일날 소개했던 이렇게 두꺼운 책,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책, 이렇게 조금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조금 그냥 이렇게 봐요. 어제 읽었던 부분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모니카가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막 그냥 뭐 하여튼 뭐 곁길로 가고 그러면서 또 계속 이제 뭐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엄마 이제 막 이제 몰래 떼어놓고 이제 로마로 가요. 뭐 공부한다고. 근데 그때도 뭐 신앙 없었어요. 근데 모니카가 엄청 울면서 막 통곡하고 붙드는데도 그냥 뭐 살짝 계속 밤에 몰래 도망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다 이제 세월 흐르고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이 돼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모니카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는 그때 우리 엄마가 울었던 울음은 자기가 깊이 돌아보니까 이기적인 울음이었다. 아들 자기 옆에 좀 두고 싶어서 울은 울음이었다. 엄마로서 인간적인 눈물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또 하나는 자기가 어머니를 떠나고 나서 십수년간 계속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죠. 오랜 세월 또 그때 엄마의 눈물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눈물이었다. 하나님이 이 눈물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아들, 딸 위해서 여러분 눈물 얼마나 흘리셨습니까?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어머니가 아들 위해서 울 때 그때 주교가 염려하지 마시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택한 아들이라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그 아들은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해서 이제 모니카가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결국은 이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름이 천국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청강생은 아닌지 뭐 깊이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